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12번째로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5년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고 또 경제가 다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는 그 상황을 다 경험을 했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바이러스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파장과 파괴력을 일으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보통 여겨요.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때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여길 때에 엄청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나눕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다윗이 범죄한 사건. 이 다윗이 범죄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또 이 죄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스토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얼마나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죄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큰 파장과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엘하 강해를 쭉 나눴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내용을 나누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왕으로서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너무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챙기며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자기도 못하고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텐데도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죠. 다윗은 성공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1장으로 와서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추락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 똑같은 다윗이 맞는가? 우리 안에 궁금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산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영어로는 in the spring of the year, the time when the kings go out to battle, 그렇게 기록되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 시즌이 우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인 봄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시기는 이제 다 전쟁을 하는 시기인데 그러면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 왕은요, 이제 전쟁 시기가 시작이 되면 전쟁터에 직접 왕이 나가서 본인이 직접 전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군사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지금 다윗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아주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언제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떨 때는 보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뻔한 일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매일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매일매일 일주일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란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이만하면 잘 서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며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쉽게 넘어지냐면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에 그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는 방학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으며 순간적인 성취나 열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너무 평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지기 쉽기에 매일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락의 길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범죄는 한순간에 실수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영적인 위기는 내가 평소에 가볍게 여기고
괜찮지, 방치해 두었던 그 취약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다가도, 잘 모르겠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에 바로 그 틈을 타고 나의 약점을 흔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작은 금이 간 뚝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비가 많이 올 때, 폭우가 내릴 때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며 결국 큰 무너짐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평소에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평소에 방치된 그 취약점이 위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그의 취약점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이 먼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죠. 그리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게 됐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섬겼을 때에, 그때에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실래요? 몇 명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한번?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이었어요. 제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6명의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지금 소개된 아내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죠. 근데 제가 아까 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명은 누구의 더? 사울왕의 딸 미갈이죠. 그렇죠? 그래서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내가 많은 건데 다윗이 온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렇게 정했죠.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첫 첩, 이 아내들과 후궁들을 더 취하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세요. concubines 복수예요. wives 복수예요. 첩도 복수고 아내도 복수예요. 이 말은 적어도 2명 이상의 첩과 2명 이상의 아내를 더 얻게 된 거죠. 원래 7명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의 숫자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4명보다는 더 많이 취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여러 아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히 이 야곱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창세기 때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족장들도 자연스럽게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러 아내 또 첩까지 두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지지하신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3가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3가지를 경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말, horses. 2번째는 아내, wives. 3번째는 은금, silver and gold. 이것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쾌락대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난 척 착각하면서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이 3가지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저희가 이 말씀 나누었었는데 이미 다윗은요 스스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죠. 첫 번째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순종했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은금이 많이 생겼을 때도 다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이 잘 몰라서 안 지킨 건가요?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잘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변의 왕들은 다 그런데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은 나에게는 별로 적용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욕의 문제를 이렇게 묵인하고 합리화했지만 결국 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파멸적인 죄로 이어졌다는 거.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에 우리가 평소에 가볍게 여기며 방치했던 우리의 취약점이 결국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소에 각자의 취약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방치해 두지 않기를 바라고, 각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죄성과 싸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 말씀이고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어요. 지금 저녁 시간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대낮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기가 끝나고 봄 시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3월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해가 짧은 때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셋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좀 한가해 보이죠? 게을러 보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마음이 이미 정욕으로 차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다윗에게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심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다 보였는가? 보세요. 지금 다윗은 왕궁 지붕을 걸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 바세바는 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왕궁과 개인 집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누가 악한 마음 품고 왕에게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집에서 쏘서 화살에 도착하는 그런 짧은 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해질 때, 선셋이에요. 잘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이 아름다워 보였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아내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후궁도 여러 명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윗이 다른 여인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다윗이 해가 지는 바로 그 저녁에 바로 옆집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녀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미 왕으로서 아내도 여러 명 있고 후궁도 여러 명 있었는데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이 이미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그 정욕은 결국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을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했어요. 지금 이 바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본 신하가 다윗에게 와서 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형님들, 이 말은요 다윗이 이미 저 엘리암이 누구인지 또 우리아도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형님들, 엘리암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 중에 선별해서 37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용사들은 아주 믿음직스럽고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아주 용맹스럽게 잘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용사들이에요. 훨씬 더 많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37명만 선별해서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이 엘리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그 이름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인지 가서 알아보라라고 했을 때 알아보았던 이 신하가 저 여인은 그동안 당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당신의 용사 엘리암의 딸이고 또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신하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했는지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이 신하가 다윗에게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King David, please stop. What you're about to do is wrong. 대놓고 이렇게 말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신하가 다윗에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멈춰야죠.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그 말 가지고도 멈춰야 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이고 또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신하가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다윗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 스텝을 취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정력을 채우기 위해 사자를 보내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기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나오죠.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자가 월령이 끝나서 율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밧세바가 원래 임신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그대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밧세바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괜찮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고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신한 사실을 알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정력을 채우고 조용히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였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죄가 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추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그 죄가 한 인생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삶이 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도 이렇게 추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우리아를 잠시 예루살렘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얼마 전에 정욕으로 취한 그 여인의 남편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말을 해요. 우리아야, 너 전쟁터에서 수고가 많다. 내가 너 참 좋아하는데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어. 오늘 너 집에 가서 푹 쉬어, 아내와 푹 쉬어라. 다시 힘을 얻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이 우리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잘 것이고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 지난번에 내가 집에 다녀갔을 때 그때 임신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다윗의 전략이었죠. 그러면 다윗의 죄가 깜짝같이 덮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집으로 가서 쉬다 가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의 궁전 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쭈그리고 잠을 자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서 질문을 해요. 야, 너 왜 어제 집에 안 갔어? 내가 너 보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했잖아. 가서 쉬어, 괜찮아. 그 말에 우리아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11절 말씀.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지금 너무나 칭찬해줘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윗보다 이 우리아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렇죠?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느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와, 내 충신 중에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 이 머젤 같은 놈,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속상했겠죠.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지금 우리아가 걸려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술 취한 상태면 정신없이 집에 들어가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갔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며 편지 한 장을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15절 말씀이에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러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현장 앞세워 보내라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군사를 후퇴시키라고, 그래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죽게 하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 정말 나쁘죠? 지금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쓴 그 편지를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용사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그 끔찍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에게, 그 우리아 자신에게 손을 들려 보내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쓴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가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사람이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이 그의 죄를 덮으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그 음모 때문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요압은 이제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상황을 다윗에게 설명케 합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알려라. 그때 왕이 만약에 너희는 왜 그렇게 싸워 전쟁에서 패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면 된다 말을 해서.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전해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2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했어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 이해가 다 되시죠?
걱정하지 마. 전쟁에서 한번 패한 거 걱정하지 마. 뭐 전쟁에서 질 때도 있지. 다 죽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네, 너는 저 요압을, 군대 장관 요압을 담대케, 영어로 보면 encourage him. 이렇게 격려해 주라고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시킨 대로 잘 따라와 줘서, 그래서 저 우리아가 죽게 돼서 thank you very much 이런 의미로 말해주라는 의미인 거죠. 저를 담대케 하라. encourage him. thank you. good job. thank you for following my instruction.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더 악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로만 끝나지 않고 취한 아내의 남편까지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는 이 끔찍한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성도님들,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음도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가 이제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잘 덮여졌겠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구절인 27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27절 말씀 잘 할게요.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잘 덮여졌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해 앞으로 치욕적인 끔찍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 하 강해를 나누면서 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죄의 유혹에,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개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죄의 유혹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적인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거 별로 좋게 듣지 않겠지만 거룩의 삶에 대해 선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분위기 딱 가라앉아서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할 때 맞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길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길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생각의 영역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음담패서 같은 말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자꾸 야한 곳들,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영혼에 스스로 독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범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지금 세상의 풍조야, 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또한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도 육신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범죄할 텐데 뭐 이게 아니고 또 그때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연약한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점점점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노력이,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 시대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게, 정말 너무나 위축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려는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시며, 그로 인해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